지금 보신 영상은 제목이 아디오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공연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한 우리가 6개월 전만 해도 낯선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경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핸드폰에 울리고, 또 사람들은 어딜 가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누가 보균자인지 모르니까 서로들을 이렇게 거리두기 해야 되는 상황. 마지막에는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이런 것들을 나오고,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정말 낯선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뉴 노멀이 된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상 이런 뜻인데요. 그 의미는 이제 비정상이 정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뉴 노멀이라는 말은 사실은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작된 말입니다. 새로운 표준이 도래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게 그 표준이 뭐냐? 3저였어요. 하나는 저성장, 또 하나는 저물가, 또 하나는 저금리. 이 세 가지 3저 현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였죠. 그런데 그때는 경제적인 것에만 한정되었다고 하면 이 코비드 19로 인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에 의한 뉴 노멀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제 디지털화입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깊이 하게 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또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디지털의 가속화입니다. 언택트 문화라고 그러는데, 서로 이제 접촉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소비 문화로서의 전환이 이 디지털 문화를 가속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 가서 사는 것보다도 쿠팡 시켜갖고 바로 그 아침에 배달받고 하는 그런 현상들, 그게 이제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현상은 폐쇄적 거버넌스, 통치인데요. 정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폐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EU라고 하는 그런 초국가적 형태의 교류도 생겼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폐쇄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또 이 정권은 또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커져서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뉴 노멀 시대고요. 세 번째는 거리두기 문화의 고착화입니다. 사람 만나고 사귀는 방식의 인간관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제까지는 오프라인으로 만났다고 하면 이제는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재세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주거 공간도 이제는 이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택근무 문화가 이제 일반화가 된다고 그러면 주거 공간에도 사무실처럼 꾸며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지금 얘기하고 설명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굉장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 계속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 뉴 노멀이 비정상이 정상인 것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생각난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미쳐 거꾸로 돌아간다. 딱 그 표현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은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건 정상적인 삶,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평범한 것들이 더 감사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 안 쓰고 다녔던 때가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지금 여름이니까 얼마나 습기 차고 그래요. 또 자기 입냄새 또 맡아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감사하는 일에 관한 기독교적 전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헬라어로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파스엔이라고 하는 뜻인데 모든 것 안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에입니다. 모든 것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고난과 역경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들 밖에서가 아니라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모든 환경 밖이 아니라 안에서 그것을 겪어내면서. 또 한 가지 범사라고 하는 한문 표현은 무릇 범자를 써요. 무릇 범자가 일사자. 이게 뭐죠? 평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 얘기는 평범한 것들을 감사해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영역은 큰 거, 성공한 거, 업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변화무쌍하고 극적인 어떤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홍해의 길이 갈라져 갖고 거기를 지나야만 그런 큰 구원을 얻어야만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자굴 같은 데 빠졌다가 이렇게 건짐을 받는 그런 어떤 대단한 일들을 떠올릴 때 감사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머물 때가 많거든요. 나의 인생에 무슨 큰 일이 있어야, 뭐 일확 천금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뭐 돈이 확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좀 감사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왜? 작은 것을 감사를 못하니까. 사실은 작은 것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삶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틀이라는 말을 써요. 물건을 만들 때 맞추는 골격이나 판을 우리는 틀이라고 그러죠. 조형 틀, 이게 있어야 물건이 여러 개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규격이 돼서 대량 생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틀이 있고요, 그 틀에 매여 살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 쓰죠. 틀에 박힌 인생, 또는 반대로 틀에서 자유로운 인생,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 사람은 항상 규격화됐어, 그래서 틀에 박힌 인생이야. 아니, 저 사람은 틀이 있는데도 그것에서 자유로워, 아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말은 뭐 그 틀이라는 것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얽매여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쨌든 틀에 매여 산다고 할 때 그 틀이 어떤 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각기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마음의 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참 달콤한 사랑에 빠졌을 때 만약에 새소리를 듣는다면 그 새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저 새도 사랑을 속삭이는구나, 그렇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그때 들리는 새소리는 뭐죠? 저 새도 임을 잃고 밤새도록 슬피우는구나,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새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뭐 들리는 소리만 그렇겠습니까? 보이는 시각도 그렇고 느끼는 감정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사명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짜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니, 무슨 감사 조금 한다고 인생이 바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만 모으면 원하는 차를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차를 사야 하는데 1,000만 원 부족하네, 언제 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말이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죠. 뭐 연봉이 없어, 적어서, 돈 쓸 것이 많아서 가질 수 없는 갖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포기해버립니다. 반면에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감사하는 순간 그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와 에너지를 쏟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요, 뇌가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도 하지만 뇌가 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도 거기에 맞춰가요. 뇌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인지해서 그렇게 맞춰가도록 스스로 세팅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뇌를 속인다고 그래요. 뇌를 속인다. 1,000만 원만 모으면 차를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할 때 뇌는 다시 계획과 실천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1,000만 원 있으니까 차를 사야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계획해야지, 어떻게 실천해야지, 이렇게 뇌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착각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판단은 착각이죠.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뇌는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악순환이냐,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 악순환을 누가 만듭니까? 얼뜬 보기에는 우리 환경과 상황이 나로 하여금 악순환에 빠지도록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악순환, 뇌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뇌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악순환이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어떤 분들은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생각 자체를 달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요, 이 뇌가 그걸 받아들여서 생각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변과 환경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엇이 넉넉하게 되고 무엇을 빼앗긴다는 말일까요? 감사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감사의 생각이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넉넉하게 되도록 해주시겠지만,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감사의 제목도 빼앗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악순환과 선순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생각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의 악순환을 계속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순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악순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순환을 해야 되겠죠. 삶의 악순환을 끊고 싶으신가요? 인생이 선순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비결,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틀, 이 선순환을 만드는 생각의 틀, 말의 틀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마음의 틀이 근본적으로 감사라는 틀이라면 모든 것이 감사로 만들어져 나올 겁니다. 뭐 섭섭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사의 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져 나올 거예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반면에 그 근본의 틀이 원망이나 불평인 사람은요,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들어가면 틀 자체가 원망이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 자체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금방 불평하잖아요. 금방 원망하잖아요.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나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던 윌 보웬 목사님, 예전에 있던 일인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뭘 만들었느냐면 불평 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밴드를 하나 차요. 그냥 뭐 아무 밴드, 뭐 머리 밴드도 괜찮고 우리 손목 밴드 괜찮은데, 이거를 21일 동안 이제 착용하는 거예요. 착용하는데
불평 없이 사는데 21일 동안 성공을 하면 우리 인생 전체에서 많은 불평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밴드가 있으면요, 자기가 갑자기 뭐 불평한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식하는 순간 손목 밴드를 반대로 이쪽으로 차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내가 얼마나 불평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이쪽으로 찼다가 저쪽으로 찼다가 횟수는 뭐 많겠죠. 저쪽으로 찼다가 그거를 자기가 인식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거를 4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하면요,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틀을 감사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요, 불평할 제목이 생기면 감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하루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성공하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숨만 나오는 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불평할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이것을 선하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 얄궂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또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모든 일들 통해서 이 평범한 사건들 통해서 다 합력해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들의 변화와 또 성숙과 감사,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게 되면요, 우리의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의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아니하느냐, 그거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1930년대 미국의 그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그 공황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클로렌스 데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무신론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법률가인데 무신론자예요. 이거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미국이 경제 공황을 맞이하게 되자 이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어려운 사정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는 흑인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소리를 막 치니까요, 갑자기 그 중간에 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듭니다. 박사님,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사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큰 소리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요, 이 할머니 말에 여기저기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렵다는 생각들을 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초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 부실론자, 그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거기서 창피를 당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사건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과 축복과 선순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든지,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불평한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틀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선순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에 따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된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받아 넉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